모이면 오늘 같은 우중에서는 조금 더 좀 습함이 있어서 좀 더운 것 같네요. 이사야서 강해 이제 7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64장 본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었던 이사야 63장 내용의 그 흐름을 요약을 해보면 단순하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는 백성, 그렇게 이제 내용의 이제 흐름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실상 근데 이것은 이사야 64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뭐였죠? 결국 나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떠난으로 그렇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거듭 붙잡는 것,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가, 그들의 기도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봤었던 63장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64장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가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기대어서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원하건대 뭐뭐 하시고 뭐뭐 하사 뭐뭐 하옵소서 이런 등의 표현들이 거듭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문장처럼 지나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의 회개, 또 대적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모든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문장의 어미나 표현들, 문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간섭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간섭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은 우리가 버리고 경계해야 될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해달라 이 얘기는 평소에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무의식 사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부터 비롯된 기도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입이나 간섭하셔야 할 분이 아니라 주관하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동안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또 은총을 입은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민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특별한 혜택을 입은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수많은 회개의 기회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도리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구원의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뒤엉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하는 일들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데 희한하게도 죄악의 길에서는 이상하게 힘이 나고 발빠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후회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진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 필요를 느끼면서 분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과 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의욕이 넘치고 구할 것도 넘쳐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이상하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만 깊게 만들 뿐이죠.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이제 능숙하게 잘하지만 결국 그 고백은 수동적이고 나약함만 남은 마치 신앙적 요행처럼 될 대로 되라지. 요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모양적으로 흉내내는 수준이니까 그냥 이러다 보면 되겠지, 이러다 보면 바뀌겠지,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내가 하는 말들은 허공을 떠다니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나의 행동과 또 주님이 하실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제 다 메마르고 없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매주 외쳐지는 이러한 메시지도 이젠 더 이상 내 심령을 자극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능숙해진 결단과 고백은 어렵지 않게 입술을 떠나서 지체들에게도 나눠지고 도리어 사탄이 쳐놓은 정죄감만 무거운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가버리는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간 자리에서 익숙하게 원래 그랬던 듯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또 무성한 말만 뱉고 돌아가서 또 다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킨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 8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간구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으로 근거 삼아서 호소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이토록 철없고 제멋대로인 아들의 무조건적인 요구를 수용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한없는 사랑의 결정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죠. 요즘 자주 말하는 어떤 인성이나 또 통념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점철된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을 입증하듯,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으면 내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이 누적되어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게 삶의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습관으로 인한 악습관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든 내 삶에 뭔가 뒤엉켜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든 아니면 실제로 내가 범죄하여서 얻게 된 그 죄책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범죄하면 어떻게 하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모든 죄책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 죄책을 면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그 당당한 요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통념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사람이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통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도 그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매우 훼손시키는 그런 모티브로 영화를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한 대상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기가 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 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봐, 저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죄하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저 종교가 과연 정말 사람을 위한 종교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 안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게 나잖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잖아 라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침묵하게 될 뿐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그 죄책을 달게 받았어도 내가 범죄한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책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인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항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 없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기필코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범죄하여도 또다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기원의 말씀으로 읊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용서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대가지불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모든 대가지불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다 전가하셔서 그 아들을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메시지가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이며,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죄악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하여 받게 된 대가지불과 징벌 속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렇게 뻔뻔한 요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청이 우리의 요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겨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대가지불의 극심한 고통을 계속 받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듯 종교 생활에 스스로 한탄하여도 한심스러운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십니다. 한탄과 원망, 자책과 포기, 말뿐인 자기 반성이 나를 바꿀 수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연약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 주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막 기쁘게 찬양했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현실에 솔직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흥겨운 찬양을 박수치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박수 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방금 전에 우리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나누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한없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찌?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나무라실 때도 있어요.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형벌과 그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더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하는 것에 익숙해서, 결단하는 것에 익숙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 이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내어드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바꾸어 주실 것을, 주님이 나를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힘있게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나의 힘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지금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였을 때 우리는 반드시 능숙하게 주님 앞에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과 열심에 근거한 최선이라면 우리는 이제껏 경험했었던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간구처럼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저잖아요, 주님 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변함없는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